오늘은 팬인가 제자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김상균 교수의 책 한 권 메타버스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또 다른 책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리길 원하는데요. 저 책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세계의 2위 경제 대국이고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그리고 5,000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 중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국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 중에 한 국가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매우 긴 만큼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역사적인 인물들이 매우 많이 배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라든지 초한지 이런 책들은 사실 실존 인물들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된 글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일까?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로 진시 황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마이클 하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사를 바꾼 사람들 랭킹 100이라고 하는 책을 펼쳐냈는데요. 저 책은 마이클 하트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땐 크리스찬이 아닌 난 크리스찬인 사람입니다. 저 책에 보면은 세계사를 바꾼 사람들 가운데 랭킹 1위가 누구냐면 마호메트라고 적어놨어요. 2등은 뉴턴이라고 적어놨고 3위가 예수예요. 예수. 이거 설명된 게 뭐냐면 세계 그리스도교를 창시한 성인 이렇게 적어놨어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이 하트라고 하는 사람이 펼쳐낸 이 책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사르라든지 아니면 나폴레옹을 제치고 18위에 랭크된 사람이 바로 진시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고대 진나라의 46번째 왕이자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 왕국을 달성한 황제로 유명합니다. 흔히 국내에서는 불소불사예를 꿈꾸면서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사람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을 이룬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BC 250년에 태어나서 BC 210년, 59년에 태어나서 210년에 죽은 사람이니까 지금 나이로 49살밖에 살지 못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운 업적은 위대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표준을 제정한 거예요. 표준. 이 중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수많은 국가들이 있었고 그 국가들을 통치하고 통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합지졸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어떤 표준을 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됐어요. 그래서 이 진시 황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강력한 표준화를 추진했습니다. 국가마다 다 다르게 쓰던 화폐라든지 문자를 통일화했고요. 또 길이, 그 다음에 무게, 부피의 단위인 이 도량형 제도를 표준화했습니다. 진시 황제는 제각각인 이 수치를 통일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직접 제작한 자, 그리고 저울 이런 것들을 전 국민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토지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통계를 정확하고 아주 투명하게 만든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한 일들이 참 위대한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요즘 용어 중에 신정 용어 중에 디팩토 스탠다드라고 하는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용어는 어떤 제품이나 물질이 최초로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에서 사실상 표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디펙터 스탠다드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일례로 이런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내놓은 윈도우 XP, 이게 하나의 표준과 같은 길을 제시하는 디펙터 스탠다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표준이 되고 길이 되는 것,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에 팡의 이런 그 모든 제도권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라든지, 요즘에는 마가라는 기업도 있어요. 그 마가, 이런 모든 기업들이 하나의 자신들이 길을 제시하고 자신들이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많은 물질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물질들이나 그런 물품들을 발견을 하고 제시를 할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의 길이 되고 자신들이 표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비자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한 질문을 이때쯤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질문인가? 나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표준이 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샘플이 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누군가에게 진정한 멘토가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진지하게 가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주변에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많은 클라우드,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습니다.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도 유명세를 탔던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다른 선지자들의 가르침과는 잘못 달랐습니다. 또한 그분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 약자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오병기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그 병자들을 예수님은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병자들을 치유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선지자요, 남다른 랍비요, 그리고 기대되는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얻을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위로하는 아름답고 귀한 좋은 말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질병마저도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언제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현장에서 목격하는 재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청중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쫓아다녔던 거예요. 팬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소비자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팬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모든 군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전혀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크라우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펀이해서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먹거리도 생겼습니다. 질병이 치유받기도 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내 마음이 후련하고 내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무리의 숫자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헌신의 깊이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 주님의 제자 삼는 것에 목적이 있으셨지, 수많은 사람들 후에 군림해서 그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방향대로 움직이는 걸 원하시지 않으냐 하셨어요. 예수님은 정치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팬과 제자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의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당혹스럽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이 정언적인 메시지 앞에 수많은 따르던 무리들이 다 등을 돌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재미를 좀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나에게 유익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들 주변에 있는 모든 군중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따르려고 하면 진정 너희들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너 자신의 목숨, 그리고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등을 돌리고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부모를 버려라. 처자식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 형제와 자매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급기야는 너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버려야 한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비아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너는 쫓아와야 한다.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는 메시지를 그 시대에 자신을 따랐던 청중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당혹스러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의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애인입니까? 아니면 여러 애인들 중에 하나입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새신자 환영회 및 우리 교회 베스트 초청 축제, 이런 예배를 기획하고 운영을 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열망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베스트를 초청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들이 멋지게 부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사실은요, 다르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를 돌아보시며 이르시되 정말 많이 모였구나. 좋다. 다들 친구를 한 명씩 이상 다 데리고 전도해서 오늘 밤 축제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오늘 밤에 유명한 쟁쟁한 초대 가수도 올 것이고 만난 빵과 물고기도 준비를 하겠다.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쇼도 진행할 계획이다. 누구든지 친구를 가장 많이 데려온 사람은 로마 여행권을 줄 것이다.
우리 오늘 밤 이 언덕을 다 사람들로 한번 채워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멋지게 교회를 키울 마음이 전혀 없으신 분 같아요. 그분은 무리들에게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까지도 처자식까지도 다 버려야 되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목숨까지도 버려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킬 의향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 말씀을 통해 수많은 무리들을 당혹해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당혹스러운 말씀의 진위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길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그저 그런 대가가 아닙니다. 치르기 쉬운 대가가 아닌 것입니다. 지불하기 편안한 대가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버려야 되는 대가입니다. 부모 형제를 버려야 되는 대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처자식까지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대가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남기지 아니하고 흘려야 되는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어려운 대가,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대가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첫 번째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예수님 앞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컨선, 가장 중요한 최대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이고 더 이상 없는 나의 애인이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대상도 예수님을 대체하거나 대신할 것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는지요? 다른 경쟁자는 단연코 없으신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애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애인들 가운데의 한 분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돈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물질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진짜 한 명밖에 없는 애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물질과 관련된 단어를 신경 쓰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요, 성경 안에는요 이 돈, 물질에 관해서 그토록 많은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오히려 물질과 관련된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한다는 것에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최대적이 물질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최대적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물질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지 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수입 중에서 얼마만큼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릴 때 행여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즐거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는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질문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1조에 관한 질문을 받는데, 목사님, 11조를 드릴 때 순수 입에서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버는 총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 안에 이렇게 해석이 돼요. 목사님, 나는요, 나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와 우리 처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는요, 최대한 돈을 많이 쓰길 원하지만 예수님에게 드리는 물질은 최소한으로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이 1, 2년 사이에 코로나 전국에 많이 버는 기업이 저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장 특수를 누리고 있는 기업체입니다. 우리 가정도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내 식구가 한 끼 식사를 하려면 아주 저렴한 것을 먹어도요 2만 원에서 4만 원가량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를 시켜 드시나요? 집에서 시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집 바깥에 나가서 먹을 때 해도 일반 식당에서 밥 한 그릇을 먹으려면 기본적으로 7천 원 정도 줘야 돼. 싼 거 7, 8천 원 정도는 줘야 되고 4명이서 먹으려고 그래도 2만 원, 3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좀 괜찮은 사람 만나서 오래간만에 회식이나 좀 고기 정도 먹으려고 그러면은 1인분에 2, 3만 원 들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네 식구 먹으려면 10만 원이 훌쩍 날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주일날 단 한 번 드리는 주정헌금 예물, 한 달에 단 한 번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11조 예물, 수개월에 한 번 드리는 절기 예물에 우리는 얼마나 인색한가. 밥 한 끼 먹는데 7, 8천 원, 만 원, 2만 원, 3만 원, 내 자녀들과 내 처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그토록 좋은 옷을 사 입고 그토록 좋은 여행을 하고 그토록 많은 것들을, 물질을 사용하면서 나는 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물질을 얼마만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까 홍인석 권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지만 10개 교회, 우리 형제 교회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한 2주, 3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그 헌금을 모아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10개 교회 형제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저는 지난주에 재정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신균환 권사님 딸내미 심예원 양이 100만 원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 친구는 작년도에도 100만 원을 했어요. 제가 허진 전사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100만 원을 그 어린 것이 하냐? 걔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려면 회비를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걔는 날마다 1년 동안 그 회비를 모은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손 벌기지 않고 모아가지고 필리핀 갈 때에 회비를 100만 원을 내는데 2년 동안 못 가니까 1년 동안 모은 그 100만 원을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기쁘게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100만 원을 드렸더라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허진전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그 애를 이렇게 잘 키웠어? 걔는 이번에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일반 학교를 안 갔어요. 고등학교를. 왜 안 갔냐? 신앙이 맞지 않아서. 일반 학교 가면 애들이 다 세속화되어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고민 끝에 부모님들이 결정해서 일반 학교를 가지 않고 검정고시 시험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거의 만점 맞았어요. 한 2개, 3개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시험 너무 잘 봤습니다. 예언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목사님 맛있는 거 한번 사줄게. 여러분, 어린 학생이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팬인지 제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색함으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생명마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자는 그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할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가장 화를 내십니까? 어느 때 가장 의분을 갖게 됩니까? 언제 여러분은 가장 짜증이 나십니까? 나 자신이 언제 불같이 화를 내는지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세요. 물질 때문에, 아니면 아내는 남편 때문에, 남편은 아내 때문에, 부모는 자녀 때문에, 혹 어떤 분들은 내가 응원하는 프로야구 팀이 패했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가장 화를 내고 가장 짜증을 낸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주님의 팬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서 낚시를 하러 간다면서 한껏 들떠 있습니다. 아빠가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가기로 약속을 한 것이죠. 아이는 신났습니다. 왜 아빠랑 같이 낚시를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낚시터에 갔습니다. 찌를 던져놨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입질이 오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집에 오는 차 안에서도 아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한마디도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지금 아들이 오늘 하루 온종일 자신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프라이머리 컨서는 지금 물고기를 잡느냐 마느냐 있었던 것입니다. 더 귀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옆에 있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화나고 다른 어떤 것들 짜증내는 거, 물론 소소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우리가 의분을 가져야 될 때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제약을 받고 우리의 예배가 무시당할 때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에 아멘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때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짓밟혀질 때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는 것에 짜증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개 교회 형제 교회들을 기쁨으로 방문하여 단기 선교하지 못함에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것에 분노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팬들이 하는 치졸한 행동이죠. 진정한 제자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뒤로 숨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적어도 비겁하게 믿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와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짓밟히고 있는 이 시대에 의분을 가지고 기도하며 끝까지 우리들의 예배와 신앙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의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진정한 제자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꽃길을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흔히 무슨 연말에 있는 모든 연애 대상 이럴 때 레드 카펫을 걷는 호사를 누리는 행위도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톡톡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의 길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요, 아픔과 고통의 길입니다. 자신을 내어줘야 하는 길입니다. 자존심을 죽여야 하는 길입니다. 자신을 다 내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길입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 길입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요. 이분이 1954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었는데 6.25 전쟁이 막 끝나고 난 이후에 이분이 자꾸 피를 토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병원의 의사가 진찰하고 난 다음에 영어로 대화하는 게, 이 친구는 폐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많이 살아야 3개월 산다고. 아버지랑 같이 갔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묻는 거죠. 의사 선생님, 얘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냥 데려가셔서요, 맛있는 거 먹이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 만나라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조영기 목사님이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의사 둘이서 나눈 영어 대화를 다 해석을 했대요. 나오면서 선생님들 조금 전에 나 3개월밖에 많이 살아도 못 산다고 그러셨지 않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그래도 영어는 알아들을 줄 안다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미안하다. 너 지금 이게 폐 빵꾸가 다 나고 의학적으로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너 인생 정리해라. 사형 선고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와서요, 그 판자촌 집이었는데 누워서 있는데 모든 세상이 잿빛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어 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그러면서 계속 피를 토하고 열이 나고. 그런데 이분이 부산에 그 살았던 분인데요, 그 누님의 여자친구, 누님의 친구가 예수에 미쳐 사는 누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나가 자기네 집에 와가지고요,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전까지만 해도 조영기 목사님의 가정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 이분이요, 간증하다 말고 불경을 외우는데 엄청 잘 외우더라고요. 자기는 불경을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종교를 바꾼다는 거는 자기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누나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너희 질병 날려면 예수 믿으면 나을 수 있다. 그래갖고요, 몇 번을 하루가 또 오고 그 다음날도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자기가요, 피가 막 나잖아. 그 가래침을 갖다가 그 누나 얼굴에 뱉어 버렸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지금 여기 폐에 그 균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당신 죽을 수 있어. 그러면서 왜 내가 종교를 바꿔야 되냐고 저항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누나가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17살 이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죽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데 하나님,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나 마음 아픈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니 이 친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냥 막 자기가 그 피 가래침을 뱉는데도요, 얼굴에 맞는데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로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더래.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고 한번 나가볼까? 그 생각 가지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룬 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누나의 친구인 그 누나, 그 사람이 조영기 목사를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죠. 누가? 폐병을 앓고 있는 그 친구의 남동생에 가서 가래침을 뱉는 그 모욕을 다 당하면서까지도 눈물로 어떻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어요? 그 사람의 팬이라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비아 돌로로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그 여인은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산 정권 시절에 루마니아에서 교회를 이끌었던 존 오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메노나이트 연합 성경신학교 강연에서 진정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늙음아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공산정권 시절에 우리가 설교를 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있었던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겠다니 참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어요. 아주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주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제자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2개월 동안을 훈련을 통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그 결단을 한 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곳의 첩자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상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해질 거예요. 대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가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고 그분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릴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멀쩡히 다녔던 직장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웃들이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자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당시의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진지한 질문을 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애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까? 아니면 여러 애인 중에 한 명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길에 들어서면 전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